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울은 헬라 철학에 물들어서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자신의 몸을 음행하는 일에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몸이 어떤 존재,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깨닫고 그 몸을 거룩히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말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거 세번역으로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헬라 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부터 물들어 있는 헬라 철학의 가르침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그것이 잘못됐음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헬라 철학이 어떻게 가르침을 줬었냐면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가리켰습니다. 몸과 영이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래서 영은 구원받고 몸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 썩어 없어지면 없어지는 몸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인식과 생각, 사상이 자연스럽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행하게 되냐면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욕이 일어나면 이 성욕을 어디든 가서 풀어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풀어내야 되는 거다.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된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을 것이고 이 몸은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몸의 욕구는 욕구대로 그냥 풀고 사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상이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상관도 안 하고 그저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몸의 욕구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임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바울이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세상의 이치로 갖고 있는 생각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식욕에 대해서, 성욕에 대해서 말한 헬라 철학의 이 가르침 모두를 폐하여 없애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치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마귀가 만들어내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만든 마귀가 만들어낸 이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이치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모든 세상 사상과 이치와 이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다 폐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어떤 모습, 어떤 몸인가? 11절의 말씀대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몸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후반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욕구를 풀어내고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헬라 철학에서 가르친 이원론을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다시 살리신,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영혼과 영과 몸이, 육신이 따로 노는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예수님의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도 부활하셨습니다. 도마가 내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다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도 부활하신 거예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몸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시신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도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다가 내가 먼저 죽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시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때가 됐을 때 그리스도를 살리신 권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도 함께 살려주셔서 우리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됨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 우리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의 몸을 함부로 내 욕구를 쫓아서 행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방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굴려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임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음행, 내 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음행을 너희가 계속 행해야겠느냐, 아니면 그걸 끊어내야겠느냐,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때에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냥 세상 이치를 따라서 마음대로 굴려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때에 분명하게 우리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